chapter 1. Revelation chapter 1. 자, 요한계시록 1장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어요? 과거,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과거인데 어떤 모습?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속사를 에이멘.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에이멘.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계신 영광의 주님. 그 다음에 2장 3장은요 현재 뭘 다루고 있어요? 교회. 그 다음에 4장에서 22장까지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1장 오늘도 계속해서 자, 5절부터 6절, 5절, 6절 두 절을 같이 읽읍시다. Let's read all together verse 5 and 6. 시작.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지금 하늘나라에 가서 계신 우리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13절부터 나와 있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와의 관계에서 어떤 분이신가 7가지 타이틀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 처음에 보면 신실한 증인이라고 그랬고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라고 그랬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것을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 봐요. 우리가 이제 복수로 우리라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이제 여러 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복수로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실 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렇게 이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누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한 사람 손 들어봐요. 뭔 말인지 못 알아보세요? 아니, 손 들어봐요. 이거 참 심각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한 분 손 들어보라니까. 근데 그 손을 듣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아니 저기는 왜 손 안 들어? 아니 그래도 또 들으라니까. 손 내려. 오케이. 거기는 왜 안 들어요? 예. 네. 그러니까 다시 들으라니 같이 이래 갖고 있으면 못 보지 내가. 다시 한번 아주 힘차게 오른손을 들어. 시작. 더 올려요. 오케이. 에이멘. 어디서 내? 아이 참나. 참 힘드네. 여러분 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성경에 우리를 그랬지만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야 여러분의 주님이 되셔요. 여기에는 우리라고 복수를 했지만 전부 개인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는 그 사람만 구원받고 자기는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를 사랑했다 그 말은 우리 각자 나를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그렇게 받아들여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걸 따라하세요. 나를 사랑하사. 그거 진짜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우리라는 개념 속에 두면 하나님이 별로 나와 상관이 없게 된다고요. 멀게만 느껴진다고요. 근데 나를 위해서 죽었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내 자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늘 그런 얘기하지만, 여러분, 내가 우리 주님을 열심히 섬깁시다 그러지만 여러분의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 같이. 그걸 나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것이요. 어디 예수님이 나의 주님만 된다 그러면 나만 하늘나라 가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 말은 개인적으로는 나를 사랑하사, 그 다음에 자신의 피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주님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은 없어요. 부모보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식보다도, 친구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죽을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죽으셨잖아요. 그 이상 어떻게 사랑합니까? 목숨을,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 안 하고,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네이처가, 본성 자체가 사랑이셔요. 우리는 본성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사랑이셔요. God is love.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게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네. 그 다음에 보세요.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그랬어요.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들로부터 나를 씻으시고. 그렇게 믿는 사람 다 같이 아멘. 가만히 있어. 우리 안영재 그렇게 믿어요? 아멘. 그렇게 믿어야 뇌 죄가 용서를 받아요. 생각해봐요. 아니, 물과 비누가 있는데 그 물과 비누로 내 얼굴을 닦아야 내가 씻어지지. 물과 비누로 다른 사람만 자꾸 닦아주면 나는 닦아질 수가 없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분의 피로 나의 여기 복수의 죄들, 죄는 복수의 복수, 많은 죄들로부터 나를 씻어줬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믿어야 내 죄를 주님이 씻어주셔요.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요, 자신의 피로 나의 죄들로부터 나를 씻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육신에 더러운 것은 물과 비누로 씻을 수 있지만 우리의 죄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으로 지은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피 한 방울을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어요. 우리 죄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로 씻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렸는데 그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그림자라서요. 그림자.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구세주가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실 그 피의 그림자라서요. 그림자.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택할 수도 있어요. 뭐 목을 매어갖고 돌아갈 수도 있고 굶겨갖고 돌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왜 피 한 방울을 남기지 않고 쏟으셨느냐? 그 피를 흘리셔야 우리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피는요,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수치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게 최초의 이제 그 죽음. 짐승이, 여러분, 그 아담과 이브를 옷을 입히기 위해서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겼으니 그 짐승이 살 수가 없죠. 피 다 흘리고 죽었죠. 네. 그래서 주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피로 여러분의 죄, 나의 죄로부터 우리를 씻어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부다한테 가서 해봐도 우리 죄 씻음을 받지 못해요. 아무리 뭐 성모 마리아한테 가서 아무리 해봐도 우리 죄 씻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한테도 가봤자 죄 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 같은 서는 신부라고 그러죠. 프리스트한테 가서 죄를 고백하는데 말짱한 일이야.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지. 주님만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피 흘리셨다고 믿는 사람 다 같이. 그러면 여러분의 죄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용서 받았어요. 씻음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죄 씻음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잘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죄는, 구원에 대한 것은 이미 우리가 주님 영접한 그 순간에 완전히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용서의 파워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6절에 보면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뭉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라 그러는데 잘 들어봐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의 천년 왕국에 가면요,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왕의 위치에 오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 주님의 왕국에서 왕의 위치에 오를 수도 있고, 그래요. 다스리는 위치에. 그 다음에 여기 제사장이라 그 말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중간의 사람을 제사하는데, 우리의 대제사장을 성경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를 제사장을 삼았다 그 말은,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마다 여러분 제사장 노릇을 한 거예요. 죄인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에게 이런 남을 리드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다. 여러분, 이 세상의 파워는요 일시적이에요. 한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5년 임기를 가지고 출범을 했는데 벌써부터 야단이 두고만. 그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 봐라, 내가 대통령 할 때 이러고 저러고 하더니 오케이 그래 잘한다 그러고, 그 양반은 살판 났어. 이제 왕으로 있을 때는 죽을 파이더니 이제 왕이 안에 살판 났어.
그 뭐 밀짚 모자 뒤집어 쓰고 뭐 아주 참 아주 살판 놔두구만. 근데 우리 그냥 이명박 대통령이 그냥 골치가 아플려 제가. 여러분 지금 미국에 이제 잘하면 4년, 더 잘하면 8년 대통령 할 것인데 그것도 땡이야 이제. 그러니까 아무리 근데 보세요. 세상에서 아예 법으로 한국은 5년 이상 못한다. 미국은 그냥 맥시멈 8년 이상 못한다. 근데 이제 세상에서 그냥 혼자 영원히 왕 하겠다 그러면 죽여요. 한국 보세요. 대통령마다 이승만 대통령 그냥 2번 하고 물러나지 3번 하려다가 쫓겨났지요. 박 대통령 3선 3번을 헌법을 고쳐가지고 더 하려다가 갔지요. 죽음을 당했죠. 이게 인간이 오랫동안 집권을 하면, 여러분 하다못해 성경을 들어봐. 옛날 시대에도 왕이, 그래도 선한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왕은 그래도 오랫동안 집권했지만, 그래 안 하면 세상에 일주일 왕한 사람도 있고 이틀 왕한 사람도 있고 한 2달 왕하다가 끝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봐요.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읽어봐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세상의 파워는, 세상의 권력은 이 미국의 대통령을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한 사람이라 하지만 8년을 못 가요. 근데 봐요. 우리 주님의 영광과 파워는 영원토록 계속된다고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6절에 그분께, 우리 주님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는 영원토록 영광과 다스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개인적이고 육체적인 모습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봐요. 저 좀 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육체적으로 돌아가셨어요? 육체적으로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육체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만 부활하셨어요? 육체가 부활하셨어요?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실 때 그 영만 쏙 빠져갖고 가셨어요? 아니면 육체가 같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육체가 같이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은 나와 여러분의 육체적인 부활의 첫 열매로서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육체적으로 죽으셨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고, 육체적으로 가셨고, 육체적으로 다시 오셔요. 여러분 잠깐 여기 다시 돌아올 테니까 사도행전 1장을 잠깐 펴봐요. We will come back here. 여기 다시 돌아올 테니까 접어놓고 사도행전 1장을 잠깐 봐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 1장 9절을 보십시다. 9절부터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우리 주님을 가리켰어요.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2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11절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어쩐 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부활하셔서 영광의 모습으로 가셨던 그 육체로 다시 이 땅에 오셔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육체의 눈으로 다 봐요. 육체의 눈은 영을 볼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들도 육체의 눈으로 보게 된다고 말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다시 요한계시록 돌아가 봐요. 1장 7절에. 여기서 이제 컨펌을 해주신 게 우리 주님께서,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니라. 자,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 가실 때 뭐 타고 가셨어요? 구름 속으로 빨려 가셨어요. 그 주님이 다시 그 구름들과 함께 오셔요. 저는요, 그 구름들을 이렇게 볼 때, 어떨 때 구름이 쫙 뭉게뭉게 휘어오르면은, 야, 우리 주님이 저 구름 타시고 금방 오시지 않겠는가? 어떨 때요, 날이 맑을 때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걷다 보면 참막 먼 산까지 보이면서 구름이 너무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구름이 그 소음들처럼 이렇게 여기 있어요. 주님이 저 구름을 타고 오시는구나. 제가 그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이제 갈 때는 저는 항상 그 창문을 열어놓고 그 보고 싶어요, 밖에를. 근데 이제 한 35,000 뭐 이렇게 피트 올라가다 보면은 완전히 그 밑에 그 구름이 너무너무 멋있죠. 그 막 이렇게 그리 떨어지고 싶어 그런 충동이 생길 정도로 구름이 얼마나 예쁘고 하얗고 멋있어요. 그 구름을 타시고 오셔요, 우리 주님이. 예? 이게 무슨 저 꿈 같은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실 때 천천히 올라가셨으니까 다 사람들이 봤죠. 갑자기 확 사라진 게 아니에요. 봐요. 주님이 공중에 우리 믿는 사람을 데리러 오실 때는 눈 깜짝아서 일어나지만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는 눈 깜짝아서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달라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는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휴거해가지고 데려가기 위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in a twinkle of an eye,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지만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는 창세 이후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된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 지상 재림을 해요. 여러분, 이 사건을 무려, 잘 들어봐요, 무려 근 6,000년 전에 에녹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에녹 여러분 누군가 아시죠? 산채로 휴거가 되신 우리 믿음의 조상 있죠? 그분의 입을 통해서 우리 주님 지상 재림을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와, 어메이징. 여러분 직접 눈으로 봐요. 유다서를 봐요. 유다서. 바로 요한계시록 앞에. 바로 그 옆에 있네, 그냥. 그 바로 옆에 그냥 왼쪽에 14절을 봐요. 그 14절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며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 지상 재림을 예언했어요. 몇 천년 전에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이미 구원받고 들림을 받은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셔요. 지상 재림은. 저는 봐요.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데 여기 우리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다 같이. 그거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는 우리는 여가 없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오고 있어야지.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는 안 믿는 사람이 땅에 남은 거요. 그거 잘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상 재림하기 7년 전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저 공중에 오시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상에 오시기, 지상까지 안 오시고 공중에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우리를 훅 불러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 깜짝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 에녹을 통해서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나, 이건 지상 재림을 가리켜서 왜 오시느냐. 그 15절을 보면 지상 재림이라는 걸 알아요. 15절을 보면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들은 투덜거리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의 정욕도로 걷는 자들아. 그들의 입은 크게 부풀림 말하며 이득을 위해 사람의 외모에 감탄하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봐요,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하실 때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재림을 하셔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의 천년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상 재림하신 것이고, 공중 재림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데리고 하늘나라 가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지상 재림한 것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천천히 구름 타고 오셔요. 여러분 봐요. 저는요,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운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아니요? 지금 그 물가 오른 거 보세요. 그리고 이제 기름값이 다시 내려가기는 거의 어려운 이유가 이제 실제로 프랙티컬한 면에서 요즘 뉴스를 보면은 원 배럴에 옛날에 29불 그랬는데 원 배럴에 $126. 머지않아 5불 시대가 온다 그러니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쌀값이 지금 2배, 3배로 뛰었다면서요. 그래갖고 식당에서도 이제 전에는 밥 그냥 더 달라 그러면 줬는데 이제는 차지를 다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밥 많이 먹은 사람들이 이거 참 고민이요. 적게 먹고 살아야 돼. 이거 안 먹으면 못 견딘 사람들은 이건 참 큰일이에요, 참말로. 한 끼 안 먹어도 괜찮은 사람들은 참 괜찮은데, 이거 참 나는 큰일. 이게요, 이 세상이 정말, 주님이 오셔야 되겠구나.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동부에 버지니아 쪽에서는 한 번도 이 토네이도가 없었거든요. 우리가 버지니아에 오래 살았어요. 한 번도 거기는 무슨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그런 일이었는데, 버지니아에서 2번이나 토네이도가 나가지고 완전히 세상에 집을 벗겨가 버렸는데, 지진은 저리 가라. 그리고 young people listen. 2040인가 이 캘리포니아에 7.5 earthquake이 온다는데, 그 7.5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땅이 갈라져 버리는 그런 대지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에 지금 임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정말 이번에 미얀마 거기서 10만 명이 죽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 전역에 지금 탑 뉴스가 웨더예요, 웨더. 나도 캘리포니아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일주일 내내 햇빛을 이런 건 참 드문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세계에 지금 일기, 웨더며 모든 것이 지금 이게 노말이 아니에요. 확실히 진짜 정말 이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실감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며칠, 몇 월, 몇 시에 온다는 것은 너희들이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이런 징조가 오면 내가 올 날이 가깝다는 걸 알라 그러는데, 정말 참 하여간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것만큼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봐요. 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데, 나는 아직도 뭔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 타고 어디를 가는데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순간에 우리가 들림받아 가버려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타고 있는 차들은 어떻게 돼요? 다 제멋대로 굴러가겠죠. 그래갖고 여기를 치고 저기를 치고 공중에서 비행기, 내가 옛날에 그런 말 한번 했어요. 언제부턴가 그 파일럿을 앉힐 때, 조종사, 부종사 앉힐 때에 한 사람이 그 종교를 다 묻는데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난 크리스찬을 꼭 같이 태운다고. 네. unbelievable. 그러니 보세요, 이제. 그럴지라도, 이제 아무리 그렇게 대비를 할지라도, 크리스찬 조종사가 갑자기 하면 없으니까, 그건 놀래갖고, 갑자기 없으니까, 그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때에 얼마나 기겁을 하겠습니까? 다 놀래갖고 그냥, 그러니까 봐요. 주님의 공중 재림하는 그 순간에 지상에서, 그 공중에서, 바다에서 온 세계가 불바다가 되지요. 사방에서 빈차가 굴러다니면서 여기서 펑, 저기서 펑. 그러면 이제 CNN에서 이제 보도를 하겠죠. 일부들이. 그때 아직도 CNN, MBC, 팍스, 이 뉴스 턱에 앉아갖고 그거 보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웜해. 생각해봐요. 그 뉴스를 하는 사람들, 그 뉴스를 듣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도 여러분, 성도의 휴고라는 비디오 테이프에서, 교회도 나가고 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안 믿고 있다가 막상 그 일이 벌어지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 봤죠? 지금 새로 이제 DVD,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비디오가 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DVD로 이렇게 나온 거 있대요. 그러니까 오다 하면은 한번 전체로 여러분 보여드리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만일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주님이 지상 재림하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7절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는 다 복에 오셔요.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니라. 그러니까 제일 가슴이 아픈 건 교회도 나가고 머리로는 그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걸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그 주님이 오시는 걸 자기 눈으로 볼 때 그 심정이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참 겁나는 일이죠. 구원 받은 사람들이 항상, 그러니까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반신반의하고 있다가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100% 믿어야지. 그러면 이제 막상 그 주님이 오신 모습을 볼 때 어떻겠어요? 전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는 모든 눈이, 이 지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천천히 오시니까, 주님이 어디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지상 재림? 예루살렘 시온산이라고 딱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위치를.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로 오실까? 누가 아나임으로 오신다. 그건 믿지 말아요. 한국의 백두산으로 오신다. 믿지 말아요. LA 컨벤션 센터로 임하신다. 그건 믿지 말아요. 뉴욕 엔키 축구장으로 오신다. 그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알면 그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오신다고 딱 얘기해요. 거기로 오셔요. 그 예루살렘은 세계에서 3,000명의 리포터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영광교회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다 갖다 카메라를 대놓고 있으니까 각인의 눈이 그를 보지요. 그래서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자, 이건 뭐냐 하면 잘 들어봐요. 그분을 찌른 자. 옛날에 진짜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자를 가리킨 게 아니고 그분에게 등을 돌리고 그분을 믿지 않고 등을 돌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요 사람들을 그분을 찌른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피로, 주님이 자신의 피로 그들의 죄를 다 씻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 봐요. 모든 눈이 그를 볼고 그분을 찌른 자들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그러고 또 왜 아멘을 넣냐? 아멘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아멘은 동의합니다, 동감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그러놓고 또 아멘,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 봐요. 아니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탄생하기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탄생할 것이다, 이삭의 후손으로 탄생할 것이다, 야곱의 후손으로 탄생할 것이다, 유다의 후손으로 탄생할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할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을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 하늘나라 다시 가실 것이다. 그거 다 성경대로 이루신 분이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거 안 오실 것 같아요? 믿거나 안 믿거나 doesn't matter.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안 죽어요? 다 죽어야 돼. 이 사람들은 믿든 안 믿든, 믿고 싶든 믿고 싶지 않든, 믿을 수 있든 믿을 수 없든 약속대로 주님은 오셔요. 반드시 오셔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오지만, 그때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땅에서 그 모습을 보며 통곡하고, 이미 그때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간 사람들은 그 지옥에서 통곡하고 있다가 주님의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들까지를 다시 살려서, 요한계시록 2장이 뭐라 했어요? 그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천년 왕국이 끝나면 창세로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다시 살려가지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했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로 잘못했어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할락하지만, 그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범한 그들의 죄값을 책에 일일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믿는 우리에게는 더없는 영광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통곡할 날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사시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으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영광 가운데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데리러 공중에 임하시고, 그리고 7년 후에 지상 재림하셔서 하나님을 거역한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를 심판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실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건설하신 그 영광의 땅에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지 않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쏟고 이 세상에 모든 마음을 다 두고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가 살 영광의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잠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